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1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불같이 방망이 같은 그런 말씀을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회심하며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진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불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라헬은 이쁘고 참 똑똑했어요. 남자들은 그녀가 지나가면 하고 넋을 잃었죠. 사람들은 다 그녀를 칭찬했어요. 그녀는 어딜 가든지 자신감이 넘쳤죠. 라헬은 형제들 가운데 자신이 제일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언니 레아보다는 자신이 확실한 우위에 있다고 여겼죠. 야곱과의 결혼을 앞두고 라헬은 언니보다 자신이 먼저 시집을 가는 것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때가 우월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소집한 가족회의에서 결혼식 첫날 밤에 레아가 먼저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라헬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과 레아가 결혼한 후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라헬도 야곱의 부인이 되었지만 라헬은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내가 두 번째 부인이라니 이게 말이 돼? 다행히도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죠. 그러나 라헬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점유율 면에서 이 언니 레아의 몫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아를 살펴봤는데 레아의 마음의 소리가 제발 나 좀 봐줘요. 한 번만 나 좀 봐줘요 였다면 라헬의 경우는 어떨까요? 나만 봐야 돼. 나만 봐야 돼. 어딜 봐. 나만 봐야 돼. 였어요. 자신이야말로 야곱의 진짜 부인이라는 것과 절대 2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죠. 처음엔 이 라헬의 계획대로 다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라헬은 남편을 독점하다시피 하였고 레아는 외롭고 굴욕적인 삶을 살았죠. 그런데 야곱이 너무 혈기왕성해요. 라헬이 월경을 하거나 아니면 몸이 좋지 않을 때 야곱은 고세 못 참고 레아의 방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라헬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야곱을 들들 볶았죠. 그런데 야곱은 아니 바람 핀 것도 아닌데 뭘 그래?
하면서 뻔뻔하게 말합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어쩌다 한번 레아와 잔 건데 레아가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라헬은 자신도 젊고 이쁘고 건강한 자신도 빨리 아이를 낳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수학적인 확률로 보면요, 자신이 임신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레아는 1년에 손꼽지만 라헬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이게 수학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임신이 안 돼요. 그 사이에 레아는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넷째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이제 레아를 보는 남편의 눈도 그렇게 철저하게 라헬이 그렇게 단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아를 보는 남편의 눈도 이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라헬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쁜데,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언니보다 훨씬 더 잘났는데 왜 안 되는 건데? 그때 야곱이 자신의 방에 들어옵니다. 오, 행복해 보여요. 그 레아의 아들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모양입니다. 라헬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여보! 나도 빨리 아이 낳게 해줘요. 지금요! 안 그럼 나 죽을 거야. 안 그럼 나 죽어버릴 거야. 아무리 예쁜 라헬이지만 이렇게 선을 넘는 협박까지 받아줄 수는 없죠. 야곱은 버럭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아니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야? 당신이 임신이 안 되는 게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쩌라고. 사실 난임 문제는 야곱 집안의 내력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고 이삭과 리브가도 어렵게 아이를 낳았잖아요. 리브가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난임으로 힘들어할 때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녀를 위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홧김에 한 말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죠. 지금 라헬의 태를 닫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라헬이 이 말을 크게 들었다면요, 하나님께 나아가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난임으로 힘들어했던 또 다른 여인 한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그 한나는 그 엘리제 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근데 라헬도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 같아요.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라헬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응답을 만들어내요. 응답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응답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헬이 만들어낸 응답은 자신의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줘서 대리모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빌하가 낳은 아들은 이제 라헬의 아들이 되는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줘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야곱은 라헬의 말대로 빌하를 첩으로 드립니다. 젊고 건강한 여인 빌하는
금방 임신을 했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줘요. 이 단이라는 이름은 판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로 치면 재판에 승소, 내가 재판에서 이겼어,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라헬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레아와 자신 사이에 있는 이 불공평한 상황 사이에서 드디어 자신의 손을 들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지. 그동안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게 분명해. 내가 언니한테 질 리가 없지. 하나님 역시 내 편이야. 라헬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 빌하가 또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부릅니다. 납달리라는 이름은 투쟁이라는 거예요. 투쟁. 자신이 언니와 큰 싸움을 벌여서 이 경쟁에서 마침내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 이 싸움 나의 승리야. 하나님도 결국 나의 손을 들어주신 거야. 내가 이겼어. 하고 자신만만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레아의 경우에는 그 아이의 이름에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과 함께 자신을 위로하시고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라헬의 경우는 어떤가요? 자신이 항상 승자여야 한다는 강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는 그런 라헬이 자신이 항상 승자여야 한다는 강박이 담겨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신 걸까요? 라헬이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요?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관심도 없었어요. 라헬은 그냥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행동해요. 나는 승자이고 승자여야만 해. 라고 말이에요. 그녀는 스스로 이 상황을 고치려고 했고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녀는 그 결과를 또 신앙적인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하면서 하나님마저 자신의 뜻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강요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0장 9에서 13절이요. 창세기 30장 9에서 13절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라헬이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을 보고요. 레아도 똑같이 해요. 레아는 자신의 여정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고 그를 통해서 또 아이를 둘 더 낳습니다. 하나는 복 혹은 행운이라는 뜻을 가진 갑이고요. 또 다른 아이는 행복이에요. 행복이.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셀입니다. 행운이와 행복이를 낳아요. 재밌죠? 라헬이 이 비라를 통해서 둘을 낳았고요. 또 레아도 실바를 통해서 둘을 더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라헬이 그 수를 쓰기 전과 동일한 상황이 된 거예요. 라헬은 다시 우울해졌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 건가?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정도에서 멈추시지 않아요.
창세기 30장 14에서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밀을 거두는 시기가 왔어요.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요, 이제 밭일을 도울 만큼 성장한 것 같아요. 그가 들에서 우연히 합환채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부부간에 잠자리를 돕고 또 아이를 임신하게 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귀한 약초입니다. 르우벤은 합환채를 레아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라헬이 언니에게 달려와서 소리칩니다. 언니, 그거 놔줘. 언니는 그거 필요 없잖아. 참 얼굴도 두껍죠? 레아가 말합니다. 라헬, 네가 내 남편을 빼앗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그런데 이 합한채도 빼앗아 가려고 그래? 너 정말 뻔뻔하다. 그때 라헬은 비즈니스 모드를 발동합니다. 그러면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을 언니한테 보내면 어때? 내 남편을 언니한테 보내면 어때? 라고 그렇게 말해요. 늘 남편의 애정에 배고픈 레아죠. 레아는 라헬이 제안한 거래에 동의합니다. 그날 저녁 레아는 밭일을 하고 돌아온 야곱에게 다가가서 당당히 자신의 처소로 데리고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0장 17에서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출산이 멈춘 줄 알았거든요. 레아가요, 아이 넷을 낳고 이제 출산이 멈춘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레아가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레아는 다섯째 아들 이사가를 낳습니다. 자신이 여종을 남편에게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거라고, 지참금을 주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 갚아주셨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한 번 다시 열리니까요, 이 태가요, 이 레아가 계속해서 아이를 출산해요. 그녀는 또 여섯째 스불론을 낳고 마지막으로 딸 디나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해서 선물을 그냥 막 한 보따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합한채를 가져갔던 라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라헬은 아이 낳기 경쟁에서 자신이 절대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매우 굴욕적이었죠. 라헬은 지금까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착각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죠. 승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여전히 그녀를 힘들게 했지만 라헬에게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지혜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 자신만만함과 완고함의 도끼가 많이 빠진 라헬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제대로 된 태도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힘없이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제서야 하나님은 라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30장 22에서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자신만만했던 라헬, 풍선처럼 빵빵하게 그렇게 부풀어 있던 자아의 바람이 거의 이제 빠졌을 때 비로소 라헬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라헬의 태를 여시고 그에게 귀한 아들 요셉을 주시죠. 출산과 함께 그녀 마음 안에 있던 한 가지 오랜 응어리가 치유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그 부끄러움이요, 그 수치가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마도 첫 아이를 낳자마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요셉이 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낳자마자 또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라헬은 자신의 복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너무 힘들었죠. 여러분, 정말 가족 가운데 남편에게 소외되는 그런 고통 속에, 불합리한 대우 속에 시달렸던 레아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또 귀한 믿음을 차곡차곡 형성해 나갔죠. 그녀는 비록 그 원하는 만큼 남편의 사랑을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기쁨과 선물을 누리는 그런 삶을, 그 위로를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반면에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했던 라헬의 삶은 어떠합니까? 라헬은 예쁘고요, 똑똑하고요, 자신만만한 여인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축혀 세워주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녀를 차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를 막으시고 그녀를 괴롭게 하신 거예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라헬의 삶을요, 고통으로, 지옥으로 만들었고요, 모든 것과 막 싸우는 그런 삶으로 이끌었어요. 그녀가 온갖 능력을, 지혜를 발휘해봐도요, 온갖 수를 다 써도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었죠. 이 라헬의 빵빵했던 자아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흐물흐물하게 되었을 때야 라헬은 하나님은 라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는 그렇게도 바라던 생명을 출산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헬의 이야기는요, 야곱 이야기의 축소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 이야기 이게 전체 이야기의 축소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부가 닮은 사람들이 결혼하든가 닮아서 그런지 아무튼 둘이 비슷해요. 어떤 측면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육의 사람,
자아의 사람, 자아 중심의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 연단해 가시는지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라헬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의 축소판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면에서요, 부유한 사람,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기가 힘듭니다. 이게 주님 말씀하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자신만만하거든요.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뭐가 전제돼요? 스스로에게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은혜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받지는 못하죠. 왜요? 우리가 너무 자신만만해서요. 근데요, 사실은요, 잘난 사람이든 조금 못한 사람이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비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선물을 주셔요. 우린 그게 고통이고 지옥의 입구고 이것만 없으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세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스스로의 진정한 상태를 깨닫고 내가 긍휼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위태로운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탁월함으로 그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하죠. 메우려고 하죠. 그 틈을요. 그것도 안 되면 포장하죠. 없는 것처럼 적어도 남들한테는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포장하고요. 감추려고 합니다. 지옥 같은 삶이에요. 사실은요. 들추고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이거예요.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 한 가지 고백을 못해서 힘든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라헬처럼요. 라헬도 야곱도 이 과정에서요, 이 완고함을 버리지 못해서 감정과 수많은 감정과 세월을 허비했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요,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훈 앞에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정직하게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라헬과 같은 태도는 없습니까? 아직도 내가 왕인 것처럼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호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내려옵시다. 얼른 신발 신고 내려옵시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 주님께 왕좌를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